맥추감사절은 구약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을 계승해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치르라고 말하는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에 관련된 명칭 중에서는 아주 가장 오래된 것인데 후대에 일반적으로 칠칠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신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동안 곡물 추수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기와 관련된 말인데 이날은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일 외에도 축제일 자체보다는 맥주절 의식에 초점이 맞춰진 성회라고 하는 말도 쓰여지곤 했습니다. 이 6월절, 초막절 같이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이 이제 밭의 수확이 끝나면 그 밭의 수확이 끝난 기쁨 속에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를 올리는 축제였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리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건강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편안했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기 원하고 모두가 다 안녕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 가지 재난 속에 생명이 잃어버려진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아픔들이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6개월 동안 큰 재난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 식구들 모든 관계가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큰 축복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벌써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벌써 눈을 감고 잠을 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위기나 응급된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쯤 해서 두 가지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드리고 세 가지째 드리니까는 여러분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맞춰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맥추절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회복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건데 그 말씀은 출애굽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의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교육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주일은 가까이 오는데 양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양복이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양복을 하나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양복을 살 돈도 없다는 거지요. 양복을 살 돈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양복 하나 사달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양복을 빌려 입을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 자꾸 가까이 오고 부임은 해야 되는데 구두도 신어야 되겠고 양복도 사야 되겠고 넥타이도 필요하고 와이셔츠도 필요한데 그거를 준비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 같이 청년 생활하던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양복 만드는 회사, 그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납품하다가 남은 양복이 없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남은 양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만 원인가 4만 원에 사가지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토요일 날 다 정리해가지고 주일 날 입고 부임을 했던 기억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주일 아침이 되면 농장문을 열고 어떤 양복을 입을까, 이 양복을 입을까, 이 양복을 입을까, 양복을 고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부귀영화를 내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잊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을 잊지 말라는 것은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되돌아보면 애굽 시절 생각하고 시작할 때 시절 생각하면 지금 참 감사할 일이죠. 불평하는 것이 죄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자들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하면 농장 문 열어놓고 이 옷 꺼내놓고 저 옷 꺼내놓고 거울 앞에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나중에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아니 농장에 그렇게 옷이 많고 여러분이 지금 벗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근데 짜증을 내는 드라마의 여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고 정말 감사할 것이 넘치고 이전에 비하면 정말 우리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인가요? 그전 주인가요? 노회원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삼척에 갔었습니다. 삼척에 갔는데 아직 휴가 시즌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호텔과 콘도가 한 방도 비어있지 않게 100%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오늘 이런 데 와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연휴 때에 공항에 해외여행 간다고 몇 터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떠들어도 이 나라 이 민족 아직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은혜 받은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 채우고 감사한 마음 없다면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회개해야 될 일이,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어제 있었으면 회개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 입을 띄면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라고 해도 감사에 입이 안 떨어지는 분 있어요? 다시 한번 침을 바르고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무엇이 감사하냐고 물으시면 기독교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것을 받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입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시인하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제일 여러분 전능하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부도난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힐트라고 하는 행복론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젊어져요. 여러분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인상을 쓰면 주름이 생기고요, 어른도 감사하고 웃으면 주름이 펴집니다. 얼굴에 주름만 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마음의 주름도 펴지고, 마음의 주름만 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의 주름도 펴지고, 여러분 모든 주름도 펴지고, 출세의 주름도 펴지고, 내리막길이 변하여 오르막길로 오른박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감사부터 선포하세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도 내 입장 내보세요. 감사할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거는 세상의 감사고요, 기독교의 감사는 감사할 게 없을 때 감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 그랬어요. 발전이 있다. 여러분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발전기가 돌아가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인생이 발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 조건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고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리 농사를 짓고 드려지는 절기는 아닐지라도 반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남은 반년 동안 감사할 것이 많은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복 한 벌이 없어서 부임하는 교회를 어떻게 갈까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양복을 어떤 양복을 입을까, 그렇다고 또 양복이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하기를 우리 집엔 양복이 별로 없는데 또 목사님 집에 양복이 넘쳐나나 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또 한 두어 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겨울 되면 겨울 양복 어떤 거 입을까 걱정하고, 여러분 여름 되면 여름 양복 있어 걱정하는 사람 됐으니 이만하면 출세한 거지요. 이만하면 복 받은 거지요. 여러분 10벌 있다고 10벌 다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 100벌 있다고 100벌 다 껴 입고 다닙니까? 어차피 입는 거는 한 벌입니다. 여러분 한 벌 이상 있으면 복 받은 거지요. 한 벌 이상 있으면 은혜 받은 거지요. 한 벌 이상 있으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감사하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감사는 예방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불평과 원망, 환난과 기근,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다가오는데, 실패가 다가오는데, 원망이 다가오는데, 이런 조건들이 내게 다가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하면 예방제가 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예방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에까지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가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면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안 벌어다 주면 그만이지. 네가 벌어 그럼 되는 거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자식이니까 당연하다, 부모이니까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 모두가 물을 떠다줘서 감사하고, 밥을 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집안을 청소해줘서 감사하고, 돈을 벌어다줘서 감사하고, 아침에 나를 위하여 출근하니 감사하고, 아침에 나를 위하여 들어오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으니 감사하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감사하고, 이 아이가 쿨쿨 잠을 잘 자니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 너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느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면 여자대로 물을 떠와야지. 여자가 물 떠오는 존재예요? 밥을 해놔야지. 여자가 밥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밥하는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이죠. 여자가 밥하는 사람이지.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 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뭐 이 집에 뭐 청소하러 왔나, 뭐 청소하러 온 거예요. 여자를 무시한다고요? 아니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여자가 반찬 만드는 기계인가? 기계는 아니지만 반찬 만드는 존재예요. 여자 반찬 만들어야죠. 그럼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밥해야죠. 그럼 남자가 밥해요? 남자는 손이 없나? 남자는 밥하는 손이 아니라 돈 버는 손이에요. 남자들이요, 돈 벌어 오세요. 남자가 돈 버는 게, 남자 돈 버는 기계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 당연하다라고 따지다 보면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가 밥을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아내가 몸이 아파서 밥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가 건강해서 물을 떠다 주는 것도 감사한 거지. 아내가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물을 못 들고 다닌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면은요, 예방이 돼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끝이 나고, 할렐루야.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짜증 좀 내지 마세요. 좀 해요. 좀 짜증 좀 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짜증을 많이 내는 나라라서요,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는요, 찬송가가 옛날에 찬송가지, 짜증을 내어서, 이게 여러분 짜증을 내면 뭐예요? 짜증. 집안에 아침마다 우는 애가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애 울리지 마세요. 아유. 어제 저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자꾸 나와요. 요즘 전화를 하면 애 우는 소리가 들려. 아니 왜 애가 이렇게 울어? 그러면 아이고 애 엄마하고 사모하고 시장을 보러 가서 애를 자기가 본대. 그래서 애가 우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화 끊어. 여러분 애 울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예방을 만드는, 감사로 예방,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덥다 하면 더 더워요. 여러분 부채 붙이면 시원할 것 같지? 아니 붙이면 더 더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요. 할렐루야. 부채를 붙이면 왜 더 더운가 하면 이러면요 에너지가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러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발생, 몸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하려면 몸을 움직이지 말고 마음을 평정하고 심호흡을 깊게 들이셨다가 복식으로 쉬었다 내뱉으세요. 그러면요 땀이 나오는 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가 예방제가 되는 거예요. 더위를 이기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면은요 더 더워요. 감사하면은요 시원해집니다. 할렐루야. 더위를 이기는 것도 감사고, 환난을 이기는 것도 감사고, 여러분 가난을 이기는 것도 감사고, 다 감사해요. 당연한 것은 없다.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예방이 된다. 두 번째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해독제가 된대요. 존 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면 해독제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다 힘든 게 독이 있어서 그래. 독이. 여러분 지금 조는 사람도 다 독에 취해서 조는 거예요. 다 독기가 있어가지고, 병도 다 독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요 지금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이걸 해독해내는 거야. 몸이. 해독을 못하는 사람은 암 환자고, 해독을 해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해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그때 한동안 유행하는 여러분 그 T임파구 있잖아요. 그 T임파구, 뭔 임파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T임파구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몸에 활성화되면은 여러분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T임파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언제 활성화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의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이 샘솟을 때, 그럴 때 우리 몸에 모든 면역체계가 막 살아나기를 시작해서 지쳐서 그냥 그루기 상태가 있던 면역체계가 감사할 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동하던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이런 자에겐 어떤 것이 되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해함이 없는 감사제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방부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도 이게 썩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고통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내가 작정합니다 해도 그 작정이 기적이 되고 그 작정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작정이 무게가 되고 작정이 고통이 되고 작정이 근심이 돼버리면 이게 여러분 썩어버린 거 아니에요. 썩어버린 거. 여러분 작정한 거 있으시죠? 빨리 내놓으세요. 그게 부패해서 썩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선한 것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썩은 거예요. 선할 때는 우리가 희망차서 하는 겁니다. 선할 때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할 때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할 때는 소망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 되고 그것이 탄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흔히 말하듯이 십자가가 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부제가 된대요. 방부제가. 여러분 진리가 들어와 진리가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들어와 빛이 나타나고 여러분 축복이 나타나는 이런 방부제 역할이 하는 일이 뭐가 하는 거냐? 존 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감사가 해내는 일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방제가 될 것이고 아무리 독소가 밀려와도 해독제가 있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방부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 1차원의 감사는 누구나의 감사인데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의 2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면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세 번째 3차원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면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됐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기독교인의 감사입니다. 4차원의 감사입니다. 그것은 위하여 감사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감사는 많습니다. 위하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어디선가 하면은 술집에서 많이 됩니다. 술집에서 여러분 술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 그럼 술잔이 짱짱짱짱 부딪히면서 위하여 그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하여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의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똑같이 위하여가 있는데 이 위하여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감사는 미래적 위하여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로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맥주절의 감사는 현재적인 일을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내일의 은총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생각하라. 구하였느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은 에디슨이 태어난 그 날 1분 동안 소등한답니다. 불을 다 끄고 1분 동안 눈을 감고 에디슨에게 감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에디슨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기를 발명해 준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학교 교육을 3개월밖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기차 안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그 폭약이 터지는 바람에 차장에게 귀싸대기를 맞을 때 고막이 터져서 아무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여러분 전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에요. 시작부터 개발왕이 발명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는 왕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견뎌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특별한 달란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오는 고난은 혹 아닌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는 발명을 하기를 거의 1,000개에 달하는 발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은 거의 다 에디슨이 개발했다, 에디슨이 발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쓰는 이 마이크도 에디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는, 우리가 듣는 핸드폰의 소리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은 죽음기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에디슨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에디슨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학의 문명이 시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쓰면, 그런 것도 없어요. 장로님이니까 당연히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중에 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가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다 아시지요?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장애인으로, 내성마비로 온몸이 꼬여서 태어나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손해를 핀셋으로 집었는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더 심각한 장애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1급 장애인으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가 만난 세상은 한숨의 세상이고, 그가 만난 세상은 죽고 싶은 세상이고, 그가 만난 세상은 절망의 세상뿐이었습니다. 이랬던 송명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 예수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그는 아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만지지 못하던 세상을 만질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들어가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상에서 만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자기 자신이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가지고 시를 썼고, 우리는 그 시를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지금까지는 예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세계 속에 들어간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뇌성마비가 90%인 송명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를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뿐입니다. 송명이는 오늘도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러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권사님 그렇게 입만 띄면 그렇게 불평을 하십니까? 집사님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십니까? 송명이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만든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송명이처럼 90%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텐데, 90%의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원망스러움의 도끼를 뿜어내고 있으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송명이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세계 안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감사로 보고 감사로 말할 수 있는 변화가 이 맥주 감사절쯤 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방부제도 필요합니다. 예방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송명이처럼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